오늘도 주의 음성 앞에 또 엎드리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소생하는 귀한 새벽 아침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 23장 33절부터 40절. 어제는 저희가 컨펌의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해석할 것인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며 오픈되어 있는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이며 나에게 완전히 활짝 열려있는 이 상황이 어떤 뜻인지 라는 것을 고민하기보다 먼저 우리는 무엇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할 것인가 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키였습니다. 활짝 열린 길은 실은 저희에게 두 가지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보기에도 활짝 열린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는 그것이 유혹의 길이 될 수가 있고요, 하나는 하나님이 오픈하신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호의적이라는 기준 하나만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유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해석할 것인가라는 것 집중하기보다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이 모든 상황도 꿈도 해석해야 합니다. 애굽의 열린 길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애굽의 열린 길,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근데 이것은 유혹의 길도 될 수 있었습니다. 야곱에게는요. 야곱에게는 왜냐? 할아버지 생각이 나면서 혹시 이것이 자기에게 유혹의 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아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열린 길을 해석해냅니다. 자, 또 하나 열린 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복귀하는 길에 에베소에 잠깐 들리게 됩니다. 에베소는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할 당시에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원했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에 들렸는데 분위기는 어떠냐면 사람들이 조금만 더 며칠 더 머물러 있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호의적이고요. 에베소가 드디어 열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나중에 돌아오겠다라고 그 열린 길을 닫고 갑니다. 열려 있으면 우리는 그냥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원했던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라고 주신 길이라고 아주 확실하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조차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석할까라는 조급증보다 이 모든 상황을 가지고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고백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돌아오겠다. 지금은 내가 머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또 이 꿈과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해석해내는 가장 중요한 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 보면 꿈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결론, 열매는 뭐라고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더라라는 겁니다. 자신의 권위를 세우고 또 꿈을 해석해주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보다 그 말씀을 해석해낸 자신에게 집중하게 한다라는 것. 이것은 또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중요한 음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집중하기를 원하는 것은 거짓 예언자의 또 다른 습관입니다. 어제의 습관은 이 꿈을 가지고 본인의 권위를 자꾸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습관은 뭐냐면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표현을 자주 한답니다. 3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34절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들이 있답니다. 36절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합니다라고 딱 단정을 짓습니다. 38절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한다.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습관입니다. 엄중한 말씀이다.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다. 그런데 엄중한 말씀, 오늘 생명의 삶 그 옆에 설명을 보면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마사라고 하죠. 이 마사라고 하는 것은 말씀, 거기다가 한번 써놓으시겠어요? 신탁입니다. 하나님께 직접 받은 말씀입니다.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신탁, 하나님께 직접 받은 말씀, 이 마사라는 뜻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무거운 짐, 아주 부담되운 무거운 짐과 같은 것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그냥 엄중한 말씀, 이 신탁이라는 개념으로 번역한 버전이 있고요. 이 무거운 짐이라는 언어의 유의 관점에서 번역한 것이 있는데, 공동 번역이나 뭐 새 번역이나 이쪽은 이제 좀 그 언어의 유의 쪽에 좀 중심을 많이 두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백성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나 예언자나 제사장이 너에게 와서 부담이 되는 주의 말씀이 있느냐라고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여라. 부담이 되는 주의 말씀이라고 하였느냐? 나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로 나에게 부담이 된다. 너희가 나에게 마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마사가 무엇이냐? 그렇게 마사가 무엇이냐고 물었느냐? 너희가 바로 마사다,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언어적인 또 하나의 표현이다라는 거죠. 가만히 보십시오.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라고 묻는다. 예레미야 너에게 주신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심판과 하나님의 그 재앙이 담긴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메시지에 대해서도 그렇게 사용했다고요. 34절이 그것을 반증하죠.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재앙이나 심판이기 때문에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물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들의 관용적인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아주 습관적인 그 표현을 돌려서 오히려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사가 무엇이냐고? 너희가 나에게 마사다라는 거예요. 너무 무거워서 내가 너희를 버려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35절과 37절에 저에게 좀 묵상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랍니다. 자, 37절 시작. 또 너는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그렇게 물어보지 엄중한 말씀이 그런 식으로 자꾸 포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아주 틀에 박힌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 표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아주 습관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근데 형식은 있어요.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것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습관적으로 쓰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던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 말씀 듣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묵상 제대로 하지도 않고선 하나님의 말씀은 이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 근데 말씀하신 적 없답니다. 아마 그렇게 습관적으로 얘기했던 모양입니다. 형식은 있지만 내용은 없고 가치도 없는, 그리고 중요하고 묵직한 것으로 포장해 전달하는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마사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그냥 일침을 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에게 마사다, 무거운 짐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적용되면서 묵상이 됐던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장은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자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가 이 사단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이게요, 모든 조건은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거짓 예언자와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대요. 그런데 그 내용이 좀 다릅니다.
여러 번 묵상하시고 여러 번 설교를 통해 아마 아실 거예요. 달라요. 그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 이랬으면 괜찮은데 앞에 뭐 덧붙이는 건 저는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되는데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와를 유혹할 때, 미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이 실은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냐. 그러니까 무턱대고 유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시더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하와가. 우리 일상에서도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 라고 이렇게 들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 뭘 찾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있잖아 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결론이 뭘까요? 그런 사람들의 결론은 본인 똑똑하다고 이야기 가져온 거 아니에요. 성경에 이런 것이 있잖아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속마음이 뭐냐면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도 돼 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무 하고 싶은 게 있었거든. 근데 성경에 있잖아.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습관적으로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성경에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 성경에서 찾았어. 내가 할게 라는 거예요. 정말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있기 때문에. 말씀이 인격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이 도구가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도구가 되어버리고 나와의 인격은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와에게 필요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3장의 이 장면에서 뱀이 말씀을 가지고 들어올 때 다시금 하와가 돌아가야 되는 지점은 어디였을까요?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을 종합해서 보면 다시 하나님께 물었으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 끊어지지 않았어요. 죄를 짓지 않았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뱀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럴 때 다시 하나님께 물으면 됩니다. 하나님,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제 생각엔 제가 들은 내용은 이것인데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 아마 분명히 말씀하셨을 겁니다. 먹으면 선악과만 먹으면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다시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가 뒤섞여서 본인이 그 지점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들어야 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지? 라고 그 지점으로 다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내가 찾아낸 말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 들어야 됩니다. 35절과 3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37절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창세기 3장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오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지만 다시금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시금 그 지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엄중한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지만 결국 그 말씀으로 거짓된 것들이 오고 가고 인간이 죄악된 사이클로 들어가는데 시발점이 말씀이었습니다. 왜곡된 말씀으로 죄악이 출발되었습니다. 말씀과 아닌 것으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진로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무엇으로 망가집니까? 특별히 성도들은 왜곡된 말씀으로 망가집니다. 왜요? 나의 욕심이 너무나도 하고 싶었던 것이 있는데 찾아낸 말씀이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내가 원했던 것이 있는데 그 합당한 말씀이 있는 겁니다. 두 개를 결합시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내 원함을 위하여 그 말씀을 조금 깎습니다. 그러고 포장해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엄중한 말씀이다. 맞사다라고 주장하고 밀어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솔직하게, 정직하게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찾아낸 말씀과 나의 원함을 결탁시켜 거짓 예언자들처럼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오히려 죽을까 하노라라는 엄중하지 않은 말씀만 전하진 않았는지, 그것으로 내가 신뢰하진 않았는지 물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라고 정말 말씀하셨고 무엇이라고 대답하셨는지, 찾아낸 말씀 말고 들려진 말씀으로 우리 삶을 새롭게 하는 공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번 남성 큐티방에서도 말씀드리고 했지만 개척하기 전까지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개인적인 고민이죠. 정말 개척이 맞는가? 나는 청빙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 뜻이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휴가 갔다가 새벽 2시인가 3시에 갑자기 이제 일어났죠. 그래서 페이스북에 보고 있는데 하영주 목사님 영상이 이제 탁 뜬 겁니다. 하 목사님 영상은 너무나도 또 사랑하고 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냥 본 거예요. 한 3분 몇 초짜리 영상이더라고요. 그 영상이 무슨 영상이냐면 저희 설립 예배 때 한 클립으로 초반에 든 영상이 그 영상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봤습니다. 근데 팔복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그랬더니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빛과 소금이다라는, 거기에 이제 제가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이런 어떤 컨펌 중에 하나의 또 명확한 재차 말씀하시는 그 음성으로 제가 듣고, 그 이후에는 이제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빛과 소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 팔복과의 어떤 그 연결고리를 하나 그냥 확실하게 전해주신 그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저에게도 확신 없는 확신이 있을 때가 있죠. 찾아낸 말씀 말고, 내 욕심과 찾아낸 말씀을 결탁한 그 말씀 말고, 나의 상황 열려있지만 말씀으로 컨펌하니 그것은 유혹이었어요. 열려있지만 말씀으로 컨펌하니 그것은 하나님이 용인하신 길이었습니다. 열려있으니 그냥 너무나 편안한 마음으로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열려있어도 말씀으로 컨펌하고, 닫혀있어도 말씀으로 컨펌하며, 어떠한 가시적인 상황이 있을지라도 말씀하신 하나님 신뢰하며 걸어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마사가 무엇이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서 그것들을 연결시켜 우리는 마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단도 하와를 유혹할 때 말씀으로 어프로치를 하고, 하와도 사단에게 말씀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나 진리에서 완전히 멀어진 것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말씀이라고, 마사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우리의 고백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인지, 그것이 우리 가운데 들려진 것인지, 하나님 정말 정직하게 그 말씀 앞에 다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진리에서 벗어난 그 에덴 동산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진리로 더욱더 향해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오픈되어 있을지라도 그것이 유혹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길인지 말씀으로 컨펌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와 가정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